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호흡과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는 이 한날의 삶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권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에 귀한 지체들 계시네요. 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같이 복된 자리로, 주님 만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이에요. 52장. 이 장수가 상당히 긴 장입니다. 52장이면 상당히 긴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요 단 두 글자로 요약 가능합니다. 이 52장을 단 두 글자로 요약하면 심판인 거예요. 심판. 이 전체적인 주제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 내용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심판한다. 특별히 이제 남유다의 심판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보통 이 성경에 보면은 지금까지의 경우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같은 경우에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 패턴이 범죄, 인간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또 회개하고 그다음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런 패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주병국을 보내셔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보낼 때도 있고 암몬을 보낼 때도 있고 모압을 보낼 때도 있고 주병국을 통해서 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회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패턴으로 지금까지의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사사기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런 패턴의 반복이 있었는데, 근데 예레미야서는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벌하십니다. 그럼 뭐 합니까? 회개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은 안 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 뭘 안 해주신다? 용서를 안 해주십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 불쌍한 표정을 짓고 미안합니다 엎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게, 이 말을 늘 해주셨는데 예레미야서는 아니 너 이번에는 매 맞아야 돼, 아니 이번에는 너희 혼나야 돼, 이번에는 내가 이 뽑은 매를 거두지 않을 거야, 너희 맞아야 돼, 안 돼, 매 맞아야 돼.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서가 52장이나 되는, 왜 이렇게 심판이라는 짧은 두 글자로 설명되는 걸 왜 그렇게 길게 설명하느냐? 예레미야서의 대부분을 또 채우고 있는 건 이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분명히 맞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뼈 부러지기 싫으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야지 산다. 그래야지 뼈는 안 부러진다. 매는 분명히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뼈가 부러지기 싫으면, 살기라도 하려면 너 항복해라. 그런데 그 내용이 길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내가 항복한 왕이라고 부르지 않겠어? 바벨론에게 굴복한 왕이라고 부르지 않겠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나온 결과가 39장, 우리가 읽은 건 40장인데요 그 바로 앞장인 39장의 내용입니다. 39장 4절로 9절까지가 이제 남유다의 끝을 보는 장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여기서 그들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예, 예.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갈대아인이 왕궁의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뭐죠? 남유다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벌 받아야 돼, 이번에는 절대 안 봐준다니까, 뼈 안 부러지려면 빨리 항복해. 근데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은 예루살렘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예. 왕은 자신이 눈앞에서 자녀가 죽는 걸 보고 자기 눈은 뽑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으로 본 거는 자기의 죽음을, 자신의 자식의 죽음을 보고 눈이 뽑혀버린 거예요. 마지막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끌려갑니다. 오늘 이 그림처럼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불탔고 왕도 폐비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뭐냐 하면, 그 와중에, 그 중에 예루살렘에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다 끌고 갈 때 도대체 바벨론이 누구를 안 끌고 갔는가? 남은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안 끌고 갔는가? 자, 39장 10절인데요. 안 끌고 간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내용 한번 볼게요. 누구를 놔두고 갔는가? 39장 10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결국 이제 예루살렘 집들은 불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끌려가고 왕도 끌려가고, 다 끌려간 빈 터전에, 불타버린 터전에 누굴 남겨뒀는가? 빈민들, 노숙자, 노약자, 빈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만, 바벨론 입장에서도 끌고 가봐야 소용도 없는 사람들은 놔두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그려집니까?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절망, 패망, 폐허. 예. 그리고 이 폐허 속에 가득한 것은 빈민들만 가득한 거예요. 노숙자들만 가득한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다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이름은 기억해 두십시오. 그다랴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다랴가 누군지 잘 모르시죠? 사실 그렇게 유명한 인물은 아닌데요. 한번 이 인물을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0장 7절, 40장 내용을 좀 볼 건데요. 40장 7절에 그다랴를 소개합니다. 자, 40장 7절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했더라. 그다랴는 뭐냐면 바벨론 왕이 폐허가 된 땅에 총독으로 임명한 거예요. 빈민들밖에 남지 않는 그 폐허가 된 땅, 불타버린 땅에 총독으로 그다랴를 임명합니다. 여러분, 총독이라는 말이 그렇게 크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죠. 이게 이제 총독이라는 것은 꽤 중요한 게요, 이건 사실 정치적인 체제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권력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시드기야, 다 그들의 직책이 뭡니까? 왕이었잖아요. 왕체제에서 총독체제로 바꿔버린 겁니다. 바벨론이 폐허가 된 그 땅에 더 이상 왕을 세우지 않고 이제는 왕족이 아닌 총독, 자기들이 정치가 행정가 중에 사람을 총독을 세워놓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폐허가 된 땅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뭐 학식도 없고 지식도 없는 그런 빈민뿐인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래요? 그 나라는요, 세 가지 방식으로, 세 가지 정책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합니다. 자,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40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그 나라의 재건을 한번 보십시오. 40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서 살라 하니라. 그 나라의 첫 번째는 외교입니다. 그 나라의 정책은요, 실리주의 정책을 썼습니다. 백성들이 굶고 있는데 복수가 웬 말입니까? 백성들이 밥을 굶고 있는데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일단 먹고 살자. 내가 조금 더 북쪽에 살면서, 원래 수도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아닌 위쪽 미스바에 살면서 내가 바벨론에 오는 사람들 그래 비 맞출게. 내가 바벨론 사람들 잘 보일게. 예, 백성들이 배고픈데 무슨 복수가 웬 말이냐, 전쟁이 웬 말이냐. 더 이상 그들의 심기 안 건들게. 일단 우리 살고 보자. 더 이상 바벨론의 침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외교 정책을 첫 번째로 썼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냥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그 나라가 썼던.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나 너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들세. 조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빨대살들 다듬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들세. 이거 보니까 이제 여러분 시청하시는 얼굴 보니까 나이대 다 나오네요. 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의 새마을 운동처럼 무너진 남유다를 이제 재건하는 거예요. 정말 폐허가 된 땅인데 절망하지 않고 한번 살아보려는 노력들을 갖춘 거예요. 그 나라가 한번 살아보자. 집 불탔어? 울고만, 언제까지 울고만 있겠냐. 쟤는 다 걷어내고 나무 어디서 베어가지고 집 다시 짓자. 무너진 길 다시 우리 길 한번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밀도 없어? 먹을 거 없어? 그러면 포도라도 밭에서 좀 따오자. 올리브라도 좀 따와서 기름이라도 만들어가지고 한번 팔아서 한번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정책을 쓴 거예요. 거기에 그 나라가요, 마지막에 한 정책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인데요. 사실 그냥 이 본문 그냥 훅 지나가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서 볼게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는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요하난이라는 사람이요, 그다랴에게 왔어요. 자, 왜 왔는가? 이 말을 전하러 왔습니다. 자, 14절.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그다랴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그러니까 뭐 여러 이름이 나오니까 복잡하니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요하난이 그다냐에게 와가지고 이스마엘이 너 죽이려고 한다. 이스마엘이 너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한다. 그리고 너 죽이려고 한다. 자, 그러니 요하난이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들 모르게 이스마엘 죽일게. 내가 살짝 가가지고 당신 욕하고 당신 험담하고 당신한테 함부로 말하고 당신 혹시 죽일지도 모르는 그 이스마엘 내가 확 죽이고 와버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고 올게.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
그러나, 자, 16절은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사람 죽이지 말라고. 놔두라고. 그다랴가 힘쓴 것 중에 하나가요, 분열된 마음들을 모읍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글로 되어 있으니 죽은 언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실제 어떤 우리의 삶에서 살아있는 언어로 생각해봐요. 그리고 역사라는 관점에서 한번 지켜봐요. 우리도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살다가 우리가 해방을 얻었습니다.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과도정부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과도정부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에게 억눌려 있다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부를 이끕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우리 뜻을 모아가지고 마음 모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열심히 다시 한번 나라 일으켜 봅시다 그러던가요? 아니요. 그 당시에 제일 많았던 건 암살이었습니다. 누굴까요? 일본이요? 중국이요? 미국이요? 아니요. 우리 민족들끼리 암살했어요. 어떤 쪽은 지금 우리 북쪽이 뜨고 있는데 북쪽의 뜻을 따르자. 어쪽은 또 아니 지금 미국이 뜨고 있는데 미국의 뜻을 따르자 하면서 서로 정책적으로 서로 사상적으로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과도적인 정부, 지금 이제 그다랴 같은 경우도 왕족이 다스리다가 총독으로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스마엘, 그다랴를 죽이라는 이스마엘은 자기는 왕족이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 왕족으로 살아왔는데 어디 감히 왕의 피를 한 방울도 받지 않는 그가 높은 자리에서 나를 다스린다고?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죽고 죽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과도정부의 그다랴, 요하난이 와가지고 총독을 죽이려고 온 이스마엘 살려두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당신에게 반기를 드는 그 사람 살려두면 안 됩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제가 제거하고 올게요. 그다랴가 뭐랍니까? 아니라고. 당신 뭐 오해하고 있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요, 그다랴가요 이스마엘을 불러요. 자기를 죽이려는 이스마엘을 불러요. 우리 밥 한번 먹자고. 아니 우리끼리 뭐 오해 있는 것 같다고. 밥 한번 먹자고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그 식탁의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입니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허망하게 죽어버려요. 우리도 정치적인 과도기를 겪어봐서 알죠. 나라는 가난하고 백성은 배고프고 정치는 불안하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근데 정치가 불안하니 반대의 목소리도 큽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미화벌이를 위하여 월남전에 청년들 보낸 거 기억하시죠? 젊은이들을 남의 나라 전쟁터로 보냅니다. 살아 돌아올지 시신으로 올지. 그러니 반대의 목소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절대 우리 청년들 보낼 수 없습니다 하는 소리가 왜 없었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간 역사에서 보여온 권력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이제 독재의 길을 걸은 거예요.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다가 아무 일도 못한다.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입 딱 다물고 있어라. 내한테 한 번만 더 대들면 가만두지 않겠다. 폭력, 독재. 근데 그다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가 자신을 암살하려는 제보가 있는 이스마엘을 식탁의 자리가 아닌 형장으로 감옥으로 끌고 갔다면 어땠을까? 아마 그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제 그다랴가 지금 펼치고 있는 잘 살아보세 이 운동도 성공했을 수도 있고, 이스마엘을 죽이자던 사람들의 말에 그다랴가 뭐라고 했죠? 그다랴가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야.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지켜봅시다. 결국 그다랴는 이스마엘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근데 돌아오는 게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그가 준비하던 이스라엘의 재건도 물거품이 됐고 이스라엘은 다시 목자 잃은 양과 같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었더니 은혜가 오죠. 참 잘해줬더니 남들도 잘해주시더죠.
어떻게 잘해주시던가요? 혹시 은혜를 베풀었는데 참고 참았는데 만만하게 보지는 않던가요? 정말 선하게 마음을 다해서 잘해드렸는데 이용당하고 손해보는 끝이 그렇게 끝나는 경우는 또 없던가요? 오늘 그달의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은혜를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고 죽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은혜를 베풀었더니 돌아온 것이 죽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은혜 베풀지 말고 그다랴가 이스마엘을 감옥에 넣고 다 잘 살자고 하는 일이니 다른 소리 하는 백성들을 채찍을 흔들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그다랴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잘 살아보세 운동은 성공할 수 있었어도 그 역시도 독재자가 되었을 겁니다. 왕족의 체제에서 왕의 피 한 방울 썩지 않는 그가 늘 정치적인 기반은 약했을 거니까 그는 결국 폭력이라는 도구를 써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잘 살아보세 운동을 성공시켰을 겁니다.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다음에는 점점 흑화했을 겁니다. 변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암살하려는 이스마엘만 제거했겠지만 점점 그다음에는 변해서 혹시 누가 나에게 반기를 들지 않는가? 혹시 저도 나에게 반대 뜻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혹시 저도 뒤에 칼을 숨기고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잡아들여라. 감옥에 집어넣어라. 제거해라. 그도 과도 정부의 지도자들처럼 독재자의 길을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인간의 기본 본성은 은혜는 아닙니다. 차라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개한테 잘해주면 개가 물던가요? 아니요. 개한테 잘해주면 개는 그러지 않는데 인간은 칼을 꽂을 수도 있습니다. 죄성이 있는 인간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있는 인간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의 욕심, 욕망, 이기심, 나 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이죠. 중고등부 사역할 때요, 저희 새생명교회 아닙니다. 전에 사역할 때 집에 한 명의 친구가 이제 저희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같이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얘한테 뭘 주려고 하니까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정말 아껴두었던 바나나 우유가 하나가 딱 남은 거예요. 하나 딱 남아있더라고요. 냉장고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먹고 싶은데 청소년이었던 그 제자에게 줬습니다. 뚜껑을 따고 멋있게 너 마시라고. 그러니 저에게 이 친구가 다시 아니 전사님 드세요 하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중고등부 사역자들은 이런 데 얼마나 크게 감동을 받습니까? 야, 아니다, 우리 이거 나눠 마시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그거 유통기한 지났어요 그러더라고요. 딱 보고 유통기한 지나니까 저는 다시 준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은혜로 대했다가 꼭 은혜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이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전반부만 좀 볼까요? 6장 9절 전반부 말씀인데 있나요? 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선만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야, 이걸 내가 잘해줬더니 나한테 잘해주겠네, 이게 아니고, 동물한테는, 죄가 없는 동물한테는 참 잘해줘봐요. 꼬리 흔든다니까요. 나오면 제일 먼저 달려온다니까요. 근데 죄성이 있는 인간에게는 낙심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선을 행한다, 행해라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여러 구절에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않을 마음도 같이 준비해라 라고 합니다. 낙심할 일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선으로 대한다고 선으로 꼭 다가오는 보상은 없을 수 있습니다. 에이, 그러면 나만 손해네? 나만 바보 되는 거네? 에이, 왜 그다랴처럼 살아야 됩니까? 왜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6장 우리는 전반부만 봤는데 뒤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압니까?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전절을 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살면서 그다랴처럼 은혜가 허망하게 끝나는 경우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에이, 내가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지 않는다 하고 마음이 이미 굳게 닫혀버린 경우도 많을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 역시도 그다랴와 똑같은 결과 아니었던가요? 은혜로 대했더니 사람들이 은혜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까? 은혜로 다가섰더니 결국 그들의 손에 십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착하면 바보처럼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은혜가 우리의 기본 본성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선으로서 나아가는 것은 유익은 악을 막아내는 겁니다. 내 안에서 점점 흑화되어 가고 있는 내 자신을 주님의 거룩한 피로 점점 하얗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나의 본성을 뛰어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칼이 아닌 은혜로 대한 그다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제가 이 내용을 읽고요 이렇게 한번 다시 써봤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 참 행복하겠구나. 복수가 아닌 평화를 선택한 너를 사람들은 저가 참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말할 터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어떤 목회자였어요. 자기가 좀 기분이 불쾌했나 봐요. 밀크티였는데 자기가 딱 먹어보니 맛이 없었나 봅니다. 근데 그걸 아마 점원한테 집어 던졌나 봐요. 근데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저 사람은 목사도 아니다 라고 나와서 교회에 대한 상당한 실망감을 느꼈더라고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가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산다면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가 참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런 자녀된 삶을 사는, 선을 행하다 낙심치 않고 끝까지 견디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급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다랴의 삶, 선을 행했지만 돌아왔던 것은 오히려 죽음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내가 바보처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하며 이미 마음의 결심을 단단하게 굳힌 마음도 많습니다. 살면서 여러 번 당하다 보니 더 이상은 당하지 않겠다라는 결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랬던 굳은 마음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혹 누군가에게 바보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또 그가 그 마음에 깊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 너 참 행복하겠구나 라고 불러주십니다. 이런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너 참 행복하겠구나, 세상의 행복의 관점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 참 행복하겠구나, 참된 행복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